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와 그리고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예수님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갈릴리 동쪽 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높은 산은 아니고 약간 구릉진 언덕과 같은 곳입니다. 오늘날에는 골란고원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번의 유월절을 요한복음에서 경험하십니다. 마지막 유월절은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순환과 죽으심을 경험하는 유월절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디베리아 바닷가, 디베리아 호수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여러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게네사렛이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디베리아 바다라고 불리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디베리아는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를 갈릴리 호수 서쪽편에 헤롯 안티파스 왕이 세움으로 인해서 이 호수를 황제의 도시 디베리아를 따서 디베리아 바다라고 그렇게 불리우기도 하는데 그래서 오늘 1절에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거기에서 많은 무리가 따라다닙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제 기적과 또 그 치유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 무리들만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헤롯도 예수님을 집요하게 보고 싶어 했고 또 만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해가는데 헤롯을 피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피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동쪽으로 건너가시는데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 디베리아 호수 위편을 돌아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내리는 동쪽편에 모여 있었는데 남자만 5,000명이 모였다는 얘기는 한 2만 명 정도가 모였다. 그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기에도 충분한 그런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2만 명은
경찰 추산 숫자입니다. 경찰 추산 숫자가 가장 적거든요. 예. 집회 측 추산은 아마 한 50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뉴스를 우리가 패러디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골란구원에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고 또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을 걸으셨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다음 대화 내용을 보면 왜 빌립이 거기에 등장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시험하기 위해서 얘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쪽의 감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저희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은 교실에 들어오면 출석을 부르지 않으셨고 눈으로 사람 숫자를 셌습니다. 왜냐하면 더러는 책상을 빼놓고 수업을 땡땡이 치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능적인 습관으로 이렇게 딱 보면은 숫자를 셉니다. 지금처럼 학생 수가 적지 않고 제가 제일 키가 컸는데 키 큰 사람이 번호가 이제 앞에 있습니다. 제가 1번이었고요. 그래서 1학년 때만 2번이었습니다. 저보다 키가 큰 친구가 하나 더 있어서 2번이었고 다음에 2, 3학년 때는 다 1번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61번, 62번까지 있었거든요. 60명이 넘으니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실 한두 명 빠져도 잘 알지는 못하는데 출석을 부르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출석 부르지 않고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눈으로 한번 딱 봅니다. 수학 선생님인지라 좌우로 열을 딱 맞춰서 금방 세요. 몇 명인지. 그리고 출석부 딱 보면 숫자가 맞으면 넘어가고요. 이제 안 맞으면 출석을 부르는 거죠. 국어 선생님은 그렇게 못합니다. 수학 선생님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시험하려고 했으면 관투자 그랬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근데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떡을 먹으려고 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오늘날의 우리들이 생각하는 관념과 상당히 다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떡을 먹여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먹이고 보살펴야 할까? 예수님이 하시려는 것은 NGO 단체가 아니었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노약자부터 병든 사람부터 그들을 어떻게 돌볼까 하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고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접목시키려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 죄와 죽음을 벗어나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늘의 긍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진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도 역시 세상에서 그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 모든 상황에 자신을 내어줄 수 없는, 그건 우리가 몸이 하나라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죄된 세상에 대해서 무조건 연민과 동정과 애정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와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사랑으로 인해서
안타까움을 여깁니다. 이것이 가진 우리의 이중적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모순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빌립을 테스트했습니다. 빌립은 각 사람이 떡 조금씩 받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자주 들어서 아시겠지만 한 데나리온은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거의 한 7개월여의 품삯을 다 드려도 이 사람들에게 떡 한 조각씩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빌립은 견적이 금방 나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이 얘기에 대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할 수 있는, 가룟 유다와는 다른 결로, 가룟 유다는 부정적으로, 빌립은 긍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일에 세상적인 견적이 나오는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외에도 털면 아마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가진 것이 없었다. 그만큼 군중들은 가난했고 또 굶주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육신의 떡을 먹으려고만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병든 사람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이들이 상당히 배고픔 중에도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과는 또 다릅니다. 그만큼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그들이 말씀의 율법의 전문가들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인가 갈급했던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 떡을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떡을 축사하신 것은 떡에 대해서 축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질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함이 마땅한 줄 압니다. 그리고 떡을 나눕니다. 나누는데 모든 사람이 넉넉하게 먹었습니다. 교회 전통적인 해석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성찬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틀렸습니다. 성찬을 누가 배불리 먹습니까? 입에다가 요만한 거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죠. 이렇게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사제들이 요만한 거 하나. 그래서 이것을 성찬에 비유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나눌수록 그 나눔은 커졌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분명히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눌수록 커집니다. 그 나눔을 다시 또 추상화해서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 그 말도 틀린 얘기는 아니고,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진다, 그럼 오병이하고 안 맞죠. 그래서 감정에 적용해서 이것을 추상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과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과 양식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를 나누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들을 주님의
손에 의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될 때 모든 사람이 만족되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 두 마리는 혼재이고 식사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보리떡 5개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반찬 정도로 같이 먹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적은 분량이죠. 대단히 적은 분량인데, 그러나 그것을 나눌 때 충분히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 소년의, 이 아이의 그것은 징집당한 것이 아니고 강탈당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내놓은 게 아니라 자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가치는 자원이고 나눔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축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복음적인 신앙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신 것들을 구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크고 작은 것들을 자원합니다. 교회가 경제적인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산을 잘 분배해가지고 그 안에서 하고, 우리가 매번마다 누가 하지 내가 뭘 하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11조 한 번만 하자, 혹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성의 표시이니까, 또 예배의 일부이니까 주일은 그냥 헌금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11조만 해서 그 안에서 잘 나누고 쪼개서 구획해가지고 1년 동안 헌금하고, 또 그때마다 새가족 환영회 한대요. 그래서 자원을 누가 하고 음식을 뭘 하고, 그런 거 좀 신경 쓰지 말자. 그냥 한번 헌금하면 그 안에서 살림 사는 사람들을 잘 뽑아가지고 그들이 알아서 다 하게 하고, 그래야지 돈 가지고 교회에서 매번 물질 가지고 매번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 손 한번 들으세요. 여기 안 계신 분 중에 지금 손 번쩍번쩍 들 사람도 엄청 많을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대단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대단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매번 가지고 교회에서 자꾸 뭘 모으고 거두기를 좋아하는, 그건 교회의 본령이 아니지 않는가. 말씀 듣고 주님 안에서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그다음에 헌금이 모여지면 그거 가지고 잘 나눠서 그 안에서 남은 것 없이 다 쓰면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그 생각은 옳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옳지 않은 게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이유는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왜 그게 아닐까? 왜 아닐까? 죄송한 얘기지만 상당히 많은 디아스포라 공동체들이, 그리고 재정적으로 대단히 약하고 어려운 디아스포라 공동체들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많든 적든 주어진 예산 안에서 쪼개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모자람이 없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늘 모자랍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을 모아서, 아니 지금 보리떡 몇 개 나오는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 200데나리온의 돈이 어떻게 나와요? 근데 나온다고 합시다. 200데나리온을 어떻게인가 모으는 데 성공했어요. 그러나 한 조각 떡이 돌아가기에 부족하다. 그야말로 성찬식하고 끝난다.
성찬식은 성찬식이지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뭐가 문제냐면 자원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시면 자원함이 생기는 거예요. 자원함이 생깁니다. 그 자원함 속에서 보리떡과 물고기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벽기도도 방송을 타죠. 조심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매번 자원하잖아요. 교회 사는 뭐 하느냐고. 제가 그랬어요. 모르겠다고. 남으면 버리겠지. 음식이 남으면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겠죠. 남으면 버리겠지. 저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내가 무엇을 자원해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자원해야 되느냐, 저는 그게 중요합니다. 이웃이 어려운데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국가 예산 어디 있어? 저는 그런 생각은 하고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세계에서 경제적인 그걸 뭐라 그래요? 1인당 뭐라 그럽니까? GDP를 1인당 뭐라 그래요? 하여튼 있다고 해요. 네? 그게 가장 GDP가 높은 나라에서 내가 산다고 해도 매번 국가에다가 이거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물론 우리가 가져야 될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성숙한 태도는 저는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경제를 다 나눠가지고 불행한 사람도 그리고 더 넘치는 사람도 없이 만드는 거, 여러분 이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이상 아니었습니까? 그래갖고 그렇게 된 적이 있나요? 된 적이 없잖아요. 불행만이 재생산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한 마음 없이 자원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원하십시오. 가난함 중에도 자원하십시오. 주님의 교회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마게도니아의 교회들이 세워지자마자 극심한 가난 중에도 예루살렘 모교회를 향해서 넘치게 자원했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그들이 교회가 교회를 섬기고 돕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바울은 결국은 마게도니아의 교회들이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지만 예루살렘 모교회가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받는다는 것을 알고 헌금을 자원해서 모았습니다. 모았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고 이제 포로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원함의 가치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나눔이 중요합니다. 제자들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자기들이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그 순간에 전부 다 동원됩니다. 그렇죠? 2만 명이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명씩 2만 명을 나눠줬다? 그게 안 되잖아요. 그들이 그 가운데서 나누고 나눴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승법적인 증식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성령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바람. 어떻게 예배가 부흥하고, 그리고 어떻게 믿는 이들이 부흥하는가. 어제도 수요 예배 때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경쟁적으로 이 기도를 하는, 끝나고 통성기도 하는데 2층에서 주야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기도를 하는데, 부모들이 이제 내일 학교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만하고 가자, 약간 우려스럽게 중지를 시켜야 되는, 그런데도 우리 교회학교 성도님들이 굉장히 기도를 끝나고 가는 것을 섭섭해할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방언도 받고 또 득음도 했다,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조크를 하던데,
이것은 바람이죠. 바람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 이 나눔은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상당수가 청년 시절에, 저는 학생 시절에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을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한번 이렇게 불면요, 그냥 너도나도 황금 물결이 치는 추수의 들녘처럼 너도나도 순간적으로 다 번지면서 성령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그런 것입니다. 청소년들을 1000명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데 나중에 결단을 하면 다 일어났어요. 청소년들이 1000명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1000명이 다 일어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자지러지고 그런 성령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에 대부흥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한에는 대부흥이 없었습니다. 북한에 대부흥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어려운 시절, 그 오랜 철의 장막이 오는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곳의 부흥이, 지금까지 지하교회가 아직도 그렇게 위협하고 생명을 위협하는데도 지하교회가 아직도 살아있는, 그러나 지금 지난번에 제가 그 북한 선교회 쪽에서 그 대외비 자료를 제가 받아본 바에 따르면 지극히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만 해도요, 평양의 시내 아파트에서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예배 보는 그게 실황이, 영상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다. 명목적인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실질적인 지하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교회를 넓혀가는,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 교회 역사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에서 해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에서 우리 어린 성도들이, 청소년 성도들이,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이 말씀이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배불리 먹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육신적인 물질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우리 주님께서는 긍휼의 힘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은 먹고 남은 것을 모으는 관습이 있습니다. 먹고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나눌 때보다 남은 것이 더 많았습니다. 12광주리가 찼습니다. 여러분이 비빔밥을 비벼봐도 금방 이것은 입증됩니다. 비빔밥을 비벼서 먹는데 맛있거든요. 근데 누가 옆에서 내 것 좀 더 먹을래요 하고 주니까 처음에 받을 때보다 더 많습니다. 밥이. 어떻게 먹다 한참 먹었는데 처음 먹을 때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준 사람은 그러면 괜히 줬다, 부족해서 배가 고프다,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덜어줬는데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보지 마세요. 지금 남는 데잖아요, 여러분. 남는 거를 생각만 해도 여러분이 배가 부른가 봐요. 그죠? 그렇습니다. 비빔밥 해가지고 나물 좀 더 넣어드릴까요? 그러면 됐어요. 지금 이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배가 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것이 주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왜 행하셨을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한 생명을 통해서 온 인류를 먹이시기에 충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었고 아들의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자신을 여러분에게 주셨고 저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저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부모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자녀를 구원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디베레아 바닷가, 기네렛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의 골란 구원에서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해서 주십니다. 자원한 마음으로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나눔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DNA는, 그리고 그 새로운 생명 정보는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우리에게서 승법 번식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은 마치 태풍처럼, 들불처럼,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운동처럼 이루어질 겁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구원을 안고,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진 이들의 뜨거운 자원하는 마음들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교회를 이루어 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의 사랑, 그리고 매일매일 주시는 생명 양식을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누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눌 때 그 가운데 바람이 일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일고 하나님께서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복된 일을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스피릿을 우리는 디아스포라의 교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부족하고 결핍하다는 생각은 빌립의 계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벌써 추수의 물결이 일고 있고 마지막 날의 영광이 주님에게는 보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린 양의 보좌 앞에 허다한 무리들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모일 때 도대체 저들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오늘날의 신학자들, 기독교 언론인들은 한결같이 한국교회가 너무너무나 줄어들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도 안 해보고 목사님들이, 그리고 한국을 떠나 있는 목사님들도 입을 열면 그렇게 얘기해요. 디아스포라 목사님들도. 제가 언뜻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다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세어 받느냐고요, 가서. 받느냐고요. 다 줄어들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전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당신의 교회도 그렇게 다 줄어들었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괜찮아요. 우리도 괜찮아요. 근데 누가 줄어든다고 그래요? 어디 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교회 안 나가십니까? 우리 어머니 잘 나가시죠. 근데 누가 안 나갑니까? 누가 줄어든다고 말해요? 빌립이 그래요. 빌립이 그렇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신앙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그런 뺄셈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속화는 우리가 짐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화는요,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생명의 양식을 찾지 않으려는 경향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말씀을 나누니까 돌짝밭 남자들이 눈빛이 변하고 언어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세상 일로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짜증만 내던 우울증 여성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향기를 찾고 존귀함을 되찾잖아요. 그들이 다시 귀부인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옥에 갇힌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전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지파가 반대하니까 여호수아의 눈빛에 다크서클이 졌어요. 밤새웠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다. 그때 갈렙이 일어나서 올라가서 조성을 취하자. 주께서 주시리라. 얘기할 때 여호수아가 힘을 내서 같이 갈렙하고 일어나서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그죠?
물러서지 않게 운동권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올라갑시다. 가서 싸웁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골란구원에서 2만 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일들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하셨고, 우리의 젊은 시절에 그 주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때는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보였지만 세월이 지나니까 그것은 당연하지 않다. 그렇죠? 저희가 고등학교 때에는 방과가 끝나면 하이 CCC, 고등학생 CCC를 하이 CCC라고 그랬어요. 모여가지고 같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엄청 통성으로 기도하고, 선생님들이 야, 니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가 요즘 위험하니까 긴급조치 또 해당될 수도 있고, 젊은 학생들이 그런데 우리 기도하러 모이는 겁니다. 그 보니까 거기에 전교 1등도 있고 이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하지를 못했어요. 밤마다 교회의 회장단들이 다 밤마다 있었어요. 그래서 학년에서 각 교회 회장단 한번 모이자 그러면은요, 회장단만 수십 명이 모였어요.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이번에 교회 행사들 할 때 서로 협조하는 거 얘기하고, 우리가 문화개방 하는데 너네 사람들 좀 보내라 그러면 사람들이 협조하고, 각 교회마다 각 학급마다 그랬어요. 지금은요, 한 학급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한 명이나 있을까 말까 그런데요. 학급 자체도 줄어들었지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멀어져 가는데도, 그런데도 보면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드는 그런 교회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세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리고 우리가 자원하고 나누기 시작하면 복음과 생명의 떡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빌립의 의심을 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선다면 주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저 많은 이들이 어디서 왔는가 그렇게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는 그렇게 세웁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원하는 마음을 축복합니다.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어디 큰 교회가 나타나서, 아니면 빌 게이츠가 예수 믿어서 그 일을 할 것인가? 일론 머스크 혹시 교회 다니나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할 겁니다. 여러분이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 할 겁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하늘 아버지 앞에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